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스라엘 평등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가 되는 아비의 집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평등사회 중에 가장 최초의 단위를 아비의 집이라고 합니다. 한 몇 강좌 계속해서 이 평등사회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 볼 텐데요. 아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확대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벳아부 하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친척 네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정하는 한 곳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 아비의 집이라는 것이 당시에 일가가 모여 있는 하나의 대가족 같은 개념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비의 집에는 한 가장이 있고 그 아내가 있고요. 근데 아내가 하나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내들, 아들들, 또 결혼하지 않은 딸들, 며느리들, 어린아이들 뭐 이렇게 전체를 포함하는 그런 혈족 단위의 가족을 말합니다. 근데 이 아비의 집은 생산, 분배, 소비 등이 이루어지는 자급자족 단위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 단위입니다. 이 확대 가족은 이 아비의 집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은 토지를 분배했습니다. 각자 토지를 나누어 줄 때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누구는 어느 토지를 갖고 뭐 이런 보도들이 한참 나오죠. 굉장히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죠. 땅 없어서 남의 노예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해방을 얻어서 자기가 농사 지을 수 있는 기초적인 땅을 분배받은 거잖아요. 이게 삶의 가장 밑거름, 토대가 되는 그런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아비의 집 단위로 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배된 토지를 우리가 유산, 기업 그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어로는 나할 또는 여성형으로 하면 나할라 이렇게 되는데요. 그거를 우리 말 번역에는 유산 또는 기업, 주의 주신 기업 뭐 그렇게 우리가 찬송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나할라라고 하는 가족 단위로 분배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들은 이 토지가 자기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노예민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팔레스타인으로 왔고 거기서 그 땅을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땅을 얻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야훼 신앙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그들이 새로 부여받은 땅, 이건 완전히 노예의 신분 자체를 바꾸는 거잖아요. 내가 땅이 생겼다. 그래서 이 땅을 지키는 것이 야훼 신앙이었어요. 그들에게. 다른 뭐 어디 추상적인 뭐 누구 어느 신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 절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야훼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들에게 분배받은 그 토지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노예로 또 다시 전락하지 않죠. 그 토지를 잘 지키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그러면 희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아주 귀중한 성경이죠. 그 중에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랬죠. 그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거는 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땅에 임시로 와서 거주하고 그 다음에 사라지는 그런 개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한 거죠. 그래서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 게 아니니까
팔지 못하죠. 그래서 땅은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토지에 대한 아주 기본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 성경 말씀 아주 제일 중요한 성경 말씀인데, 우리들은 이제 얼른 또 땅 샀다고 가서 또 등기하잖아요. 내 거라고 도장 꽉 찍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자본주의 사회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맞지가 않아요. 사고 팔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고 팔고 하고 가서 내 거라고 탁 도장 찍어서 등기해 놓고 그러죠. 초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토지를 사고 파는 일이 금지됐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한 이들은 누구보다도 땅이 없는 서름을 잘 압니다. 그들에게 땅을 잃는다는 것은 타인에게 예속해서 노예로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자기 자신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땅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배반하는 거예요. 기껏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땅을 주신 건 하나의 결과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홀딱 잊어버려 버리면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되는 거죠. 신앙을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 땅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땅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불경하는 것이고, 그거는 천벌을 받을 일이 되는 거예요. 성서에는 권좌에 앉은 왕일지라도 왕이라도 땅을 뺏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그러니까 내 땅을 잃어버리는 것도 죄지만 남의 땅을 뺏는 건 더 나쁜 죄죠. 그러죠? 내 땅을 잃어버리는 것도 금하고 있는데 남의 땅을 강제로 뺏는다 그러면 그건 천벌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그 폭군인 왕이 있어요. 그게 아합 왕이죠. 그때는 이제 야훼 종교를 전부 숙청하고 예언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 종교로 공식 종교가 바뀌어 있을 유일한 때가 이 아합 왕 때예요. 예언자 중엔 엘리야 혼자 살아남아서 엘리야가 요단강 근처에 피신해 있는 거죠. 가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으로 연명을 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때다. 근데 아합이 왕궁을 넓혀야 되는데 바로 왕궁 옆에 나봇이라는 시골 영감이 있는데, 시골 영감이 아합이 나봇에게 가서 땅을 좀 내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땅을 후하게 비싼 값으로 사겠다. 다른데 네가 원하는 땅이 있으면 좋은 땅을 내가 바꿔줄 테니까 그 땅을 나한테 좀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뭐 그 정도면 폭군이 아니죠. 어쩌면 얼씨구나 하고 그 임금님 쓰십시오 그러고 가야 되는데, 이게 자기 땅을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야훼 신앙이. 그러니까는 나봇이 감히 임금님한테 그것도 이제 어마어마한 폭군에게 안 됩니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에게 이 땅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불경입니다. 그러고 땅을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아합이 그걸 잘 알아요. 이스라엘 제도를 잘 알기 때문에, 아합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강제로 뺏지 못하고 궁전에 돌아와서 끙끙 앓습니다. 도대체 저 땅이 있어야지 왕궁을 넓힐 텐데 저 영감이 알박기를 했나, 궁전 옆에다 딱 그 포도원을 해놓고 안 판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결혼 동맹으로 아합의 처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세벨이 보니까는 한심하거든. 아니 임금이 뭐 그 땅 하나 그걸 얻질 못해갖고 끙끙 앓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으니까 이 이세벨이 당신 임금으로 채통을 차리시오. 공동번역은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임금답게 처신하시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뺏어드리리다. 그러고 가서 나봇 영감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권력이 뒤집어 씌우면 뭐 힘 없는 사람들이
뒤집어 써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무슨 수로 그 저항을 하겠어요?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돌판매질을 당해요. 그래서 죽습니다. 죽은 사람의 땅은 이제 왕이 귀속할 수 있게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땅을 뺏어서 아합이 취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야훼 신앙과 바알 신앙의 다른 점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해드린 이야기는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아합은 폭군이지만 야훼 신앙이 뭔가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뺏지 못하고 끙끙 앓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은 여러분들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벨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바알이라는 말이에요. 바알이 승리한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성경에는 베니게로 나와요. 베니게가 이제 뭐냐 하면 페니키아의 공주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에드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에드바알의 딸인 이세벨이 결혼 동맹을 맺어서 아합의 처가 됐는데, 바알 종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바알이라는 그 말 자체가 소유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제도예요. 그리고 대가를 치르고 산 사람은 그 사람이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권리를 확고하게 인정해 주는 종교가 바알 종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 아래 있는 사람이 돈을 준데도 안 판다, 나봇이. 이게 쳐 죽일 놈이지. 이 사건이 야훼 종교와 바알 종교의 그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 바알 종교는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농사의 풍요의 신, 이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이다, 그렇게 믿고 있고, 한편으로 돈을 주고 자기가 산 물건, 소유주가 된 그런 물건은 마음 놓고 자기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 바알 종교는 첫 번째 풍요의 종교고, 두 번째 사고 팔고 하는 종교고, 세 번째 상속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지정하는 그런 후계자에게 얼마든지 상속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확고하게 소유의 권리를 옹호해 주는 종교다 하는 거죠. 근데 비해서 야훼 종교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고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하고 이런 금하는 그런 제도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 그 성경의 야훼 종교와 바알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한 땅에서 이미 조상이 그어놓은 당신들 이웃의 경계선을 옮기지 마십시오. 예,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그 유산이 뭐라 그랬죠? 아까 아비의 집에 나눠진 기초 토지, 나할이라고 그랬죠. 그걸 기업 유산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 땅에서 땅을 경계짓는 그런 경계선, 그것을 옮기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법입니다. 남의 땅이 이제 탐나갖고 경계 말뚝을 쑥 뽑아서 몇 걸음 저기다 갖다가 꼽아놓고 그런 일 하면은 그건 천벌을 받을 일이에요. 남의 땅을 뺏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땅을 뺏는 거는 천벌을 당하는 일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제사장과 백성들이 모임에서 주고받는 예식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저주 예식문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는 자에게 저주를 그러면은 백성들이 아멘 그러고 전부 회중이 답하는 요즘 교동문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법들을 자꾸 반복해서 교육하는, 우리가 주기도나 뭐 이런 거 사도신조 같은 거 반복하듯이 가장 지켜야 될 기본적인 법들을 반복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27장의 저주 예식문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5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여라.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여라. 눈이 먼 사람에게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여라. 애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여라.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침상을 모독하는 것이니 그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여라.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여라.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여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여라.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여라.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여라.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현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여라. 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모인 그런 어떤 큰 제의나 모임에서 제사장이 나와서 모하는 자에게 저주를, 그런 백성들은 아멘 그러면서 가장 기초적으로 그들이 지켜야 될 그런 법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저주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 그러면서 아주 꼭 지켜야 될 그런 기본적인 법들이죠.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뺏는 것, 이건 아주 철저하게 금하는 그런 법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가족에게 주어진 땅, 기업이라고 그랬죠. 지키는 것을 최고의 이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주어진 땅이 이 아비의 집보다 조금 이제 큰 단위가 그 문중, 가문이라는 거고요. 그 몇 개의 문중이 모이면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내가 혹 먹을 게 없다든가 천재지변이 생겼다든가 그래서 잠깐 팔더라도 그 지파 내에서 팔거나 왔다 갔다 하게 해야 돼요. 지파를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절대로 금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민수기 36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유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이 제각기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파의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땅을 옮기긴 옮기더라도 지파 바깥으로 나가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이제 철저하게 금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이 있다면은 이 아비의 집, 자기 가족에게 주어진 그 땅을 남의 땅을 뺏으려고 해도 안 되고 자기 땅을 잊어버려도 안 되고 그 땅에서 그냥 가족들이 행복하게 먹고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이나 예언서에 가장 이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가 뭐냐 하면 자기 무화과 나무와 포도원 안에서 먹고 지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 예언서 뒤쪽에 가면은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돼요. 자기 무화과 나무와 포도원 아래서 먹고 지내면서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대접하고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게 이제 아주 소박한 그런 꿈이죠. 그게 그들이 꿈꾸는 이상세계예요. 우리 같이 대단한 재산을 모으고 황금 기둥을 세우고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소박하게 자기 토지 아래서 농사 지면서 먹고 지내는 것,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았다.